우리가 거듭나는 것을 중생이라고 하는데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중생의 도구가 뭔가? 물과 성령으로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어제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물로 거듭난다 하니까 세례받는 것이 천당 가는 거에 중요한 도구가 되는구나. 물론 세례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의 고백이요 죄 씻음 받은 표입니다. 하지만 세례를 못 받은 사람은 천당 못 가느냐? 그 부분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세례를 받아야 되지요. 왜냐하면 이 세례가 죄 씻음 받은 표고 하나님 은혜의 방편이니까요.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세례 받았다라고 할 때 그건 뭘 의미하느냐면,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주례자를 세워서 공식적으로 결혼식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는 그런 가정이 있는가 하면 사정상 형편상 결혼식을 못 올리고 그냥 신랑 신부가 둘이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하고 그리고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가장 떳떳한 것은 많은 사람들 앞에, 하객들 앞에서 우리는 부부입니다. 결혼을 하고 부부를 선언하고 가정생활을 시작하는 거, 그게 좀 떳떳하고 보기도 좋겠죠. 그러나 형편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서로 만나서 사랑하고 그냥 혼인신고하고 살 수 있습니다. 둘 다 정상적인 가정인 것은 틀림이 없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많은 사람 앞에서, 특히 하나님 앞에서 난 죄인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보배로운 피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난 구원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거죠.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 땅에 있는 북한 지하교회에서 예수를 몰래 믿는 사람들은 평생 세례 받기를 원했지만 세례 못 받고 주님 이름 부르다가 십자가 붙잡고 죽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세례 안 받았으니까 다 지옥 가느냐?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구약의 성도들은 세례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구약에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세례 받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지요. 예수님 그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면서 또 주님께서 성령의 세례를 베풀면서 세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러한 것을 볼 때 세례가 죄 사함 받은, 죄 씻음 받은 표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반드시 듣고 그리고 세례를 주는 거 중요하지요. 그러나 세례를 사정상 못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천당 못 가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간다. 그러니까 여기서 물을 세례로 해석을 하니까 그런 생각들이 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물은 뭘 의미하느냐면 하나님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 이 물이라고 하는 말이 상징적인 언어거든요. 상징적 언어.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물가에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주는 물은 한 번 마시면 영생하는 물이다. 다시는 안 먹어도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그 뒤로는 평생 물 길러 안 왔나요? 그래도 또 그 다음 날도 물 길러다가 먹었거든요. 아니 주님이 주는 물을 마시면 영생하는 물이기 때문에 다시는 물 길러 올 필요도 없을 텐데 왜 그 다음 날도 물 길러 왔죠? 이 물은 우리가 마시는 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언어예요. 오늘 이 중생의 도구도 물과 성령으로라고 할 때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이 물이 우리를 살렸다, 물이 우리를 소생케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생의 도구, 천국 가려면 첫째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믿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이다. 구원의 출발점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땅에다가 씨를 뿌렸습니다. 씨가 저절로 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수분이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어요. 조건이 안 맞으면 씨를 뿌려도 싹이 안 나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뿌립니다. 전도합니다. 열심히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그런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씨라고 한다면 그 씨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주님, 제가 이제부터 예수 믿으라고 말씀의 씨를 뿌릴 것입니다. 이것만 갖고는 열매를 못 맺으니 성령님이 이 말씀 속에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이 역사해야 말씀이 말씀됩니다. 그래서 천당 가는 거,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은 첫 번째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성령이 역사해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 증거와 동시에 성령의 도우심을,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대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일단은 말씀을 배워야 되죠. 전도대는 말씀 증거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 뜨거운 기도를 하고, 또 전도하고 돌아와서 뜨거운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냐? 말씀을 뿌렸는데 성령이 역사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사탄의 입장이 너희가 기도만 안 한다면 뭐든지 다 해라. 겁날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입장이에요.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뭐든지 다 하래요. 뭐만 안 한다면, 기도만 안 한다면. 이 말이 뭐냐면 너희들이 해봐야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기도해야죠. 왜냐하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증거하는 이 말씀이 성령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죽어가는 영혼들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 말씀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거기 성령의 역사로 이게 꼭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을 전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변화가 안 일어나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사람이 변화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늘 성령님께 의지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오순절날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면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베드로의 언술이 뛰어났나요? 베드로는 말하는 게 아주 가마력이 있어서 사람을 감동시키나요? 아니면 음향시설이 좋아갖고 사람들이 그렇게 감동을 받았나요? 베드로는 말씀만 전한 게 아니라 그 말씀 속에 뭐가 역사했느냐? 성령님이 역사했어요. 그래서 3,000명이 한 번에 회개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이 성령의 강력한 바람이 불어주어야 모든 일에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은 우리 눈에 잘 안 보이거든요. 오늘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성령을 뭐로 비유했냐면 바람으로 비유했습니다. 바람.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마치 바람 부는 것과 같다.
나무가 흔들리는 걸 보면 바람이 부는구나. 이 말은 성령의 역사는 주권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조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당신이 자유롭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 요청하는 거. 성령님이 역사하고 안 하고는 성령님의 주권입니다. 성령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또 사람에게 역사하는 성령을 봐도 각각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부드러운 바람처럼, 조용한 바람처럼 부드럽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조용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해요. 따뜻하게 임하고 부드럽게 임해요. 조용히 찬송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해요. 그분에게는 왜 그렇게 임하느냐? 성령 마음입니다. 또 그분의 성품이나 모든 것을 성령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그렇게 역사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강력하게 임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성령을 받아도 그냥 막 떼굴떼굴 둥굽니다. 펄펄 뛰면서 성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성령의 역사가 다 달라요. 왜 다르냐? 그건 성령님 주권적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그러나 어쨌든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는 누구도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태풍이 한번 불 때 보면요, 미국의 허리케인 같은 경우 한 번 지나가면 말 그대로 쑥밭이 됩니다. 안 부서지는 게 없습니다. 다 날아갑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도 한 번 강력하게 불면 모든 게 다 깨집니다. 우상 숭배하던 심령 하루아침에 깨져버립니다. 술, 담배 하루아침에 끊어버립니다. 이 성령이 한번 지나가면 안 부서지는 게 없습니다. 인간의 편견들, 반항적인 의지, 부정적인 생각, 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사라집니다. 이 성령이 불지 않으면 교회는 열심히 다녀도 이러한 것들이 사라지질 않아요. 나쁜 성품이나 이런 것들이 변하질 않아요. 그냥 말씀을 듣는 것만 갖고는 변화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근데 감사한 것은 성령님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말씀과 함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래야 성경 한 장을 읽어도 변화가 일어나지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한 번 읽은 거에 지나지 않아요. 변화가 안 일어나요. 성령이 바람을 불어줘야 됩니다. 성령이 바람이 불어줘야 나의 모든 잘못된 것들이 다 깨져버립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게 지금 제일 필요한 것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달라고 하는 거. 교회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애쓰고 힘쓴다고 교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개입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개입해 주세요. 성령님이 즉시 오시면 이거 오늘로 끝나버립니다. 오늘도 오후 2시에 재판이 있는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예요. 이문장 2단 면직 출교 지금 고등법원 오늘 2시에 재판이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오늘 하루아침에 끝나버릴 텐데 하나님 언제까지 이걸 이렇게 가야 됩니까? 강력한 로펌을 또 샀다고 그래요. 우리의 변호사는 하나님이십니다. 변호사 산다고 다 됩니까? 하나님이 한번 성령의 바람을 불면 하나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는 게 훨씬 빠르지요. 그래, 하나님은 우리의 변호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적을 일으켜달라고요. 아무리 강력한 로펌이 달려들어도 하나님 우리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의 바람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바람이 1년 중에 언제 제일 많이 불어요? 봄바람입니다. 봄. 하여튼 봄은요, 몸이 날아갈 정도로 바람을 불어요. 근데 왜 봄에 바람이 부느냐? 그래야 이 세상 질서가 유지가 돼요. 겨울에 나뭇가지가 꽁꽁 얼어가지고 다 정지돼 있어요.
이 수분이 움직이질 않아요. 땅이 얼고 나뭇가지 걸어가지고 다 정지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따뜻해지면서 이제는 물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수분이 올라가고 싹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바람이 불어줘야 돼요. 바람 불어줘야 나무가 막 흔들려서 이제 순환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바람이 안 불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들이 고사합니다. 다 죽습니다. 참 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봄바람이 세게 불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야, 물 오르는 소리가 들리는구나. 물 오르는 소리가 들리는구나. 이게 대지가 살아나는 소리입니다, 그게. 그러다가 봄에 이제 불 한 번 나면 봄바람 끌 수가 없으니까 온 산을 다 태우는 거지요. 이 바람이 불어줘야 다 살아납니다. 바람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에만 가만히 앉아있으면 병들어요. 그 병든 사람 보고 뭐라 그럽니까? 우리 그러지 말고 뭐나 쐬러 나가자. 바람이나 쐬러 나가자. 이게 다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바람 쐬야 사람이 살아요. 근데 바람 안 쐬면은 병듭니다. 시름시름 앓다가 죽습니다, 그거. 그러니까 종종 바람 쐬러 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밖으로도 좀 나가고 여행도 좀 가고. 이게 다 우리의 정신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이게 바람 안 쐬면은 사람 죽습니다. 이 바람이 우리를 살리는 거거든요. 이 바람이 뭡니까? 성령의 바람이에요. 성령의 바람. 오늘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 하나님, 교회가 정체되면 안 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말씀과 함께 성령님 강력하게 막 흔들어 주십시오. 그래야 생명의 물이 막 솟아나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말씀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다 구원받고 천당 가고 살아난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히 선포되어야 하고 거기에 성령의 바람이 불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생명이 살아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저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생명의 말씀을 열심히 증거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그 말씀과 함께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역사, 성령의 바람이 강하게 불도록 날마다 간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교회들, 조국 교회를 전부 살리는 그러한 강력한 교회가 꼭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2시에 이문장 2단 면직 출교 총회 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강력한 로펌을 저들이 사고 대적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 주십니다. 판사의 마음을 움직여주는 것도, 판사가 이 사건을 정확히 보는 것도 성령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나 주님은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가 없으나 주님은 지혜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가장 정확히 판단하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저희들은 엎드려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변호사가 되셔서 주님이 변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제 오늘 놀라운 변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재판장에서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